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핸드폰 들고 간단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도 해주시고. 네, 핸드폰이 여기 있네. 네. 사랑하는 에베레스트 성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귀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합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자, 함께 찾으신 줄 알고, 네. 역설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자의 것이나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 바와 같이 바로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낳고 또 그 실제 사항을 이 말씀과 함께 어버러시켜서 데칼코마니 우리가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생명이 나으려면 어쩌죠? 아주 거의 없죠. 우리가 미래는 볼 수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미래의 내 삶을 지금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생명을 낳을 때 어떠죠? 여자는 성경의 그 자궁은 뭐로 보냐면 바로 그 성전이거든요. 나함이라고 성전이에요. 그 히브리어로는요. 오이코스 이 헬라어로는 그 자궁이 성전에서 이제 10달 동안 10계명 동안 그 아기가 그 남자의 씨, 즉 예수의 씨가 그 산에서 예수의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이제 자라난 그림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씨는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려면 그 이전의 걸 보면 돼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미래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어쩌죠? 아기가 막 나올 때 아주 그 불순물을 다 내뿜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곳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 열심으로 열심히 믿었던 그곳이 바로 배설물이었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복음을 쳐다보니까 에그머니나 거기가 돼지 지엽 열매 있었네. 반드시 우리가 그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달이라는 십계명 속에서 나와서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물은 진리를 대표하거든요. 그 아기를 깨끗이 씻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짐승은 말입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그 송아지도 젖을 찾아가야 돼요. 젖을 못 찾아가면 그 송아지는 죽습니다. 그 유일무이하게 우리 사람만큼은 아무것도 못해요.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배설물을 깨끗이 진리로 씻겨줘야 돼요. 씻겨줘서 또 어때요? 꿈틀거려. 그 구더지처럼 손을 꿈틀꿈틀거립니다. 왜? 하나님이 파라벌레 비유로 야곱에게 지렁이 갖다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우리가 전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지렁이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도 만들고 또 이렇게 히타도 만들고 등등 밥도 해먹고 집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지렁이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지렁이와 사람의 관계이듯이 내가 진리를 모르면 즉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을 시키는 계속 과거에 나와가지고 또 나중에는 배로 교단이다가 네 발로 교단이다가 또 그 다음에 불뚝 쓰는 거거든요. 이 스텝으로 딱. 이제 그 그림이 그대로 이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월 달, 작년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저 한강 작가님이 그 1층에 그 광장에서 한 달 동안 전시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2층 보면 거기에 국회 도서관 2층 보면 그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TV에서.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남는 게 뭐냐면 얼마나 축제잖아요. 노벨상을 받았으니. PD가 묻습니다. 아유 작가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소감 한마디 하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남는 게 뭐냐면 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쓰고 있는 이 소설책, 이 소설책 속의 그 내용이 머리에서 계속 돌아간대요.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게 가장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버든간한 진리로 어그로시켜 조금 전 생명도 얘기했듯이 어그로시켜서 버듯이 그러자 제가 이제 그때 좀 말일 되면 연말에 이제 그 해화동을 가야 되거든요. 그 서울대 병원 한 번씩 1년에 가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늘 이거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제 해화동 가려면 내가 9호선 타가지고 동장에서 갈아타는데 한강을 건너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강을 건너는데 이게 이제 그 생명의 신비를 내가 딱 진리를 어그로시켜 있는데 갑자기 그 한강 쫙쭉 있잖아요. 그 강물 속에서 뭐라고 들렸냐면요. 아빠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쓰러질 뿐 아니고 아주머니가 왜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내가 생명의 신비 보면 그 많은 정자들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가요. 그 얼챙이처럼 생명의 신비 보면 거의 한 3억 개에서 5억 개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정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딱 한 마리만 그 여자의 난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강으로 또는 나머지 생명은 다 저리 그 바다로 갔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제 생각이 뭐냐면, 맞습니다.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능이 없으면 그 얼챙이들이 나한테 아빠 하듯이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이 기능이 없게 되면, 진리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거짓말 아니라 정말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는요, 정말 율법을 흔히 그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대.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가 엉뚱하게 가버리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생명의 과정을 이제 잠깐 얘기했고요.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어버로 쉽게 봐야죠. 그렇죠? 이걸 어버로 쉽게 보는데 이것이 이거 아닌데요? 엉뚱한데 일어나라 있죠.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허영란이 한 거 일어나라를 이제 이 생명의 신분에서 이제 아기가 자라나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이 유행가로 이제 그 진리로 어그로시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나라라 고뇌 찬 인생이요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걸어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맞지요? 아기 때 그렇게 양육이 돼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일어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권해찬 인생이요. 우리는 이 역사가 엄마 뱃속에서 똑같거든요. 역사가 정말로 이 고통인지조차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능을 몰라버리면 아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아예 관심조차 없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들 전부 내 씨였잖아요. 알고 보면 내 딸이 2개니까 채야 3억 마리인데 살인시킨 거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빠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그렇구나. 성경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여기를 지금 하나님은 마른 뼈다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냉철하게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른 뼈다구인데 하나님 그래 에스겔한테 야 에스겔아 얘 하나님 너 저 마른 뼈다구들한테 가서 전도 하래요. 에스겔이 믿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마른 뼈다구들 어떻게 하나님 이 말을 듣습니까? 야 이놈아 하라면 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해. 에스겔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믿지도 않고 뼈다구들 있는 데 가서 마른 뼈다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마른 뼈다구들아 하나님도 그런데 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래. 이제 한번 믿지도 않고 딱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에구머니나 뭐야 이게? 딸그닥 뼈가 뼈끼리 붙고 살이 살기 붙고 힘줄이 붙고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다구들이 그만큼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 마른 뼈다구들이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라.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이스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영란 씨 같은 경우는 그 가수님은 겉에 거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의 뜻을 그래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면서요. 그럼 모든 보이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 세상 그래야 그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작가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 그때 탄핵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12월 달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그 책이 전부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그거 다 전시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허영란 그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20분 가지고 30분 가지고 뭔 진리를 얘기하겠어요.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잠깐 한 것을 가지고 그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에 좀 남게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오늘 에베레스트 성경 오신 여러분들이 이 노래만 생각이 난대. 내가 거기서 나와 했더니 그것만 생각이 난대. 저기서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허영란에 바로 일어나라. 눕지 말고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성전을 줬잖아요. 첫 번째 성전을 주면은 그 성전이 그냥 K마이로 누워있어요. 말을 못해. K마이로 누워있다는 것은 나는 그러면 원리적으로 그 하나님과 같이 침상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침상이라는 것은 그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4개는 항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거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말하는 성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가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받고 그러는데 전부 놓고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3회 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제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 아니고 우리 고통조차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그 세상에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네가 통소를 불고 피리를 부르는데 너희는 왜 애가하지 않니? 우리는 애가 자체를 모르니까 왜 애곡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애곡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제 머리에 100%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제가 본 그 관점의 성경은 뭐냐면 관점의 성경은 때가 있잖아요. 때. 첫 번째 성전 때가 있고 예수 때가 있고 그 예수가 다 해결하고 다시 성령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 때라 하더라도 창세기 때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어디 있는가? 내가 창세기 율법에 있는가? 예수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성령때에 있는가? 내가 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내 성령때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사야에서 경계를 넘지 말고 교훈을 넘지 말래요. 나는 율법에 묶여 있는데 나는 성령 받았다 그냥 3회 때 가불면 안 돼요. 캬블락 캬블 아브라카타브라. 너 믿은 대로 되거든요. 율법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율법 때가 있으면 반드시 율법을 부시고 다시 진리 때 3회 때 그 경계는 그냥 거의 다 뭐가 오늘날 그 신앙의 문제냐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자기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에 묻혀 있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대. 그게 가장 성경의 죄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보세요. 내가 생명을 낳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그게 사실 보이는 게 가짜라니까요. 짝퉁이라니까요. 그게 쉽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죽었다 해도 그게 짝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공중하고 또 증명서하고 또 재판까지 가고 그게 정말로 그래서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짝퉁을 줬느냐? 이 세상 모든 우상남한성을 짝퉁으로 줬느냐? 가차로 줬느냐? 진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전부 짝퉁이 다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같은 것도 전부 우리는 진리로 어그러지게 데칼코마니 내 속에 이제 3회 때는 내 마음에 이제 이게 샤마르로 딱 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천국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보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허영날에 이제 그 날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라라 나라 혼에 찬 인생이요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걸어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그러니까요 떠도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열망하고 있는 광야에 일단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지열을 망라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계속 포리오마이 여행하는 것이에요. 여행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 얄라크는 보이는 것을 전부 줬단 말이에요. 성경책 자체도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할라크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에녹이 3회 때에 동행했듯이 누구 창세기 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5장 24절 그렇죠? 창세기 5장 24절 이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창세기 5장 24절이요. 천천히 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읽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나. 바로 그 동행이 그 동행이 할라크군요. 그 할라크는 내 마음에서 그대로 보이는 모든 이 얄라크 예수님이 길이고 호호도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양을 왔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하는 것을 그 속으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내 마음에 키우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그냥 내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야도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데코마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잘하고 그분은 이제 어쨌거나 성공했잖아요. 물론 국가대표만 되면 되지만 그럼 우리는 그 구경꾼 관중석으로 가가지고 구경만 하면 안 돼.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경꾼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과정도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가면은 그 김연아 선수처럼 금메달은 그 자동으로 따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차소와 순서를 우리가 밟아서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행가도 불러가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진리를 꼭 제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장정동 목사님 만나서 장정동 목사님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장정동 목사님이 내가 이제 유튜브로 이걸요, 카톡으로 제가 영상을 다 벌어주면서 이제 적었거든요. 그것도 다 커트를 하더라고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정동 여기 이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신데 제가 이제 문장을 쓴 거예요. 대단하신데 저한테 진리만 조금만 목사님 플러스가 되면 천군만마를 올 텐데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 전화번호 딱 넣어놨거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라고. 그래서 한 2주가 있다가 전화가 딱 왔어요. 난 깜짝 놀랐죠. 전화 와가지고 아니 나하고 무슨 공부하자는 것이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진리 좀만 목사님이 유행가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갈망만 좀만 하시면 아주 최고의 복음인데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거 어디냐 보문사 앞에 며칠 앞에 화요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우리 너희들 내가 빠지면서 그 토멘텀이 있대요. 그 1시에 보자더라고요. 그런데 한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준비하고 가려는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어떡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만 지금 이쪽 취소가 돼가지고 못 만나겠다고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뭘 하냐고요. 너희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럼 다음에 전화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가 이제 한 일주일 있다 전화 왔구나. 일주일 있다 전화. 저도 이제 화가 났었지. 일주일 있다 전화 왔는데 저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만나자더라고. 고려대학교. 그래서 고려대학교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또 그 토멘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가 됐는데 아이고 이 양반이 또 전화가 오서 또 바람 맞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일부러 청바지 운동화에다 일부러 내가 그때 한번 쏘가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래서 전화가 딱 1시 되니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고려대학교 저쪽 그 강의실 있거든요. 거기에 나하고 좀 글어 올라오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올라가봤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몇 명이 강의 끝나고 몇 명이서 둥근 의자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장 목사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특이 있잖아. 예 목사님 저쪽 하자고 저쪽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시죠. 나한테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지금 교회가 어디세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성도가 몇 분이세요? 이제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지금 3명인데요. 그때 그분이라서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지금 교회가 13개고 몇천 명이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저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문자로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학교는 어디 신학교 나왔어? 제가 고려대학교 여기 나왔다고. 저기서 내가 졸업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를 가르치실 거예요? 어디서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럼 대전으로 오면 대전으로 올 수 있냐? 저 일주일에 한 번에 2시간씩 공부하자 했거든요. 대전 나도 목사니까 배우고 목사님도 저 진리를 같이 공유하자 했더니 그냥 가겠다고. 그럼 이제 대전에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전화 한번 했어요. 장부장님 어떻게 같이 벌기로 했고 왜 연락이 없습니까? 그리고 벌써 한 달이 2달이 다 돼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바쁘다고 지금 바쁘다 어쩌죠? 바쁠 수 없다고. 사실은 진리는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가해야 돼. 할 일이 없어야 돼. 진리는. 세상 일은 바빠야지 먹고 살라니까. 세상 일은 바쁘게 하고 이 종교는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종교 생활은 항상 이 진리만 깨달으면 어디가 있어도 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장 목사님 만난 것도 그렇지만 제가 왜 이제 우리 강철기 목사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오셔가지고 왜 뭐하냐면
제가 이제 여의도 제가 순봉교회 저쪽 그 어디냐 그 영인 쪽에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이제 여의도의 그 전모 회장님이라고 개인 변호사가 데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사무실 하나 줬어요. 룸 사무실을. 그저 63빌딩 바로 옆에 그 쌍둥이 빌딩 있거든요. 그 7층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여자분인데 전모 회장님이 이 감옥을 가버렸어요. 감옥을 왜 갔냐면 이제 이 금융권에서 그분이 완전히 뭐냐 그 대출했어.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어영철이라고 해 회장 요즘도 안 잊어먹네. 그 그리스가 하여튼 어디 그 이음금에서 몇 년 전에 다 끝나 80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갑자기 그 이금권이 한번 그 단속 당한 게 있거든요. 그분이 구속되어 버렸네 회장이.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회장이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을 갔는데 제가 편지를 그 사무실에서 그냥 1,500통 썼거든요. 그렇게 내 교회 가자니도 안 가. 그 우리 내가 그 옆에 있는데도 목사인 줄 알면서도 1,500통 썼는데 그분이 100일 있다 무지를 나왔는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지를 보고 이 교도소 벽을 보고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300만 원짜리 양복을 그냥 3번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까지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교회에 나왔거든요. 한 1년 6개월 나왔어요. 순봉교회를. 그러면 이제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내가 그걸 봤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있어야 이제 맥히는구나. 그렇게 얘기도 안 되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누구냐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 최순실이랑 처음에 갔거든요. 최순실이는 그 보냈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양천동에서 제가 한 몇백 명 놓고 이제 이렇게 할 때예요. 4층 전체를 쓰면서. 그런데 이 그 누구냐 저 최순실이가 반송이 왔어요. 계속 이거 빨간줄 쫙 그어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최서연이라고 최서연 이름을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갔잖아요. 503번 내 번호도 안 적어놓네. 내가 그분한테 700통을 보냈어요. 답이 없어. 700통 보내는데 뭐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 찾아간다고 이제 저 인도원에서 그 버스 타니까 버스 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20분이 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면회실 가가지고 이 면허증을 이제 써가지고 이게 누구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임 목사라고 딱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도 이제 남자분이 좀 계급 높으신 분이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래 내가 담임 목사라고. 700통 번호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와서 전화를 해보더니 거절했다더라고요. 물론 그 비서한테 한번 전화가 왔는데 얘기가 하면 기니까. 그러고 이제 그 편지를 그대로 내가 이름 바꿔 710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그대로 보냈거든.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니까 조금 다르겠지 하고. 근데 거기는 아예 전화도 없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는 걸 제가 봐고. 그래서 그 전 회장님이라 하신 분이 여의도에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부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옆사람 에베레스트 선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또 여기 오신 많은 전도사님, 또 목사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무한을 깨달아서 정말로 이 기쁨은 말입니다. 이 평안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